누구나 실패합니다. 누구나 실수하거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왜, 뭐가 틀린 게 있어요? 그렇구나. 이거 거꾸로지. 예. 제가 여기서 좀 이렇습니다. 예, 좀 이해해 주시고. 됐죠? 양복하라?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여기서 좀 그렇습니다. 예. 제가 좀 달라진 게 있지 않나요? 예? 예? 그러니까 못 알아볼 줄 알았어요, 제가. 예. 제가요, 제가요, 이쪽으로 넘기다가요, 이쪽으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시나요?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내가. 예, 이렇게 넘기다가, 이렇게. 왠지 아세요? 예? 아니에요. 아니, 교인들이 맨날 저를 보면은, 이 머리가 떴대요. 닭머리래, 맨날. 예. 그래가지고, 계속 교인들이, 목사님 닭머리라고, 굉장히 신경이 쓰여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아내가, 일부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막 눌러줬어요. 그런데 여전히 닭머리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제가 이발소를 바꿨잖아요. 예. 이발소를 바꿔가지고, 제가 사실은 전도하려고 간 건데, 맨날 떠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 그러시더라고요. 가르마가 여기 있는데, 맨날 요로 넘기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래. 좀 잘 어울리십니까? 예.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저는. 예. 어쨌든. 근데 그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진짜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뒷머리가 안 뜨더라고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예. 그런데 그 아저씨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상하고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올 텐데, 그랬더니, 못 알아본대. 예. 못 알아본대. 그래가지고, 진짜 한 사람 바꿨는데, 집에 갔는데, 아내가 못 알아보더래. 그 대판 싸웠대. 예. 못 알아보냐고. 맨날 뭐 하나 잘못되면 맨날 뭐라 그러던 사람이, 그런데 머리 이거, 예, 박인 것도 못 알아보냐고 싸웠다잖아요. 예. 그 제가 그래서 믿어가지고 한번 바꿔봤어요. 예, 이제 바꿀 겁니다. 근데 바꾸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맨날 이러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잊어버려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헛소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누구나 여러분 실패하고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제가 실수했네. 예. 그러나 여러분, 믿어주면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제 일으켜야 되는데, 예. 우리는 보통 이제 제자들, 믿음이 왜 저래? 이제 그러거든요. 너무 형편없는 사람들, 이제 이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제자를 너무 나무라면 안 돼요. 너무 비웃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사정을 이해하면은, 나보다 낫네.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볼 때,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사람 왜 저러지? 이제 그러다가도요. 그 사람이 이제 사정을 알게 되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를 많이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리더, 떠나는 리더. 이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리더, 그리고 사람이 떠나는 리더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모이는 리더는요, 그랬구나. 예. 이걸 많이 하는 사람이 일하는 거죠. 사람 왜 저래? 맨날 이러면 사람이 다 떠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랬구나.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니까 뭐가 돼요? 용납이 되고, 용납해 주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모여들더라. 단순한 건데, 그렇죠? 예. 예수님이요,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3명 제자 데리고 갔다가 이제 3명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가복음 9장 한번 14절부터 보시면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다.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내가지고 귀신 못 쫓아내잖아요. 못 쫓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서기관들이 달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남이 곤란할 때 여러분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 이때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곤란해질 때 이제 비판의 기회로 이제 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자들 못 쫓아내니까 서기관들이 아 이때다. 그래 달려드는 거예요, 막.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주위로 사람이 안 모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15절에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떠나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타나셨잖아요, 갑자기. 그러면서 예수님 보자마자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달려갑니다. 달려와. 무난하건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면 막 언쟁이 일어나고 막 논란이 일어나고 거봐 막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딱 나타나잖아요. 너무 좋아요. 확 달려. 그렇죠? 여러분 해결하지 못할 우리끼리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우리끼리 끌어안다고 해결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근데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사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베드로가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왜 제자를 너무 이렇게 나무라면 안 되냐는 거냐면 사정이 어떤 사정이었냐면 이거예요. 베드로 여기가 조사원이 그러잖아요. 우린 베드로 너무 나쁜 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정 알게 되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가 왜 저래? 이게 아니고 그래서 그랬구나. 이걸 하려면은 사정을 알아야 된다. 사람의 사정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산정에 올라간 거예요. 변화산 올라간 건데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충동적인 베드로는요.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렇죠? 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더 주님과 있고 싶어서 이제 그랬던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같이 있고 더 함께 있고 싶잖아요. 이 상태가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은 기도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내려와야 됩니다. 계속 기도원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기도원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 있어서 고독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묵상은 필수라는 거예요. 묵상은 언제 할 수 있느냐? 고독할 때.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침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통성기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침묵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침묵이 필요합니다. 네. 통성기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통성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또 침묵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묵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말 많이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은 왜 고독이 중요한 거냐면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지 않으면 뭐가 돼요? 고독이 아니고 고립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고독이지 고립은 아니다. 그러니까 고립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구원을 원하는 그 이웃의 호소에 귀가 막혀지는 거, 안 들리는 거죠. 고립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고독과 고립은 다른 거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고독인데 신앙생활은 고립은 아니다. 고립되지 않으려면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기도원에서의 삶이 필요 없는 게 아니다.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균형이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균형이 깨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잘하나 모르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니까 좌우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균형을 잡아라.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이 다 드디어 내려오잖아요.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음성 듣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고독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떻게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렇죠?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가야 되잖아요. 있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이제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내려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묘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미묘한 상황. 막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고 문제 해결은 안 돼요. 서로 막 논쟁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보자마자 달려온 거예요. 무리가. 그렇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곤란함은 뭐냐면 한 아이, 간질병 걸린 아이였는데 상태가 이래요. 성경에 다 나와요. 상태가. 귀신이 딱 저를 붙잡기 시작하면 괜찮았다가 갑자기 붙잡는 거예요. 괜히 멀쩡했던 애가. 그러다가 귀신이 딱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져요. 애가. 근데 거꾸로니 거품을 흘려요. 거품 흘리는 거 보셨습니까? 좀 많이 봤는데 제 친구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리 가라. 그죠? 옆에서 보면 죽는 것 같아요. 진짜로. 얼굴이 창백해져. 전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제 친구가 간절에 걸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묘한 상황이에요. 지금 아주 미묘한 상황.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고 내려오면은 항상 미묘한 상황이 생깁니다.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 받았지.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근데 내려오면은 꼭 미묘한 상황이 나요. 미묘한 상황. 사실은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기도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은혜를 받아, 제가 기도 나쁘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원에서 은혜 받아요. 음성 들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기도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삶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삶은 어떠냐면 늘 미묘해요. 그렇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 난처한 상황을 이제 만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래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요, 식당에 딱 갔어요. 밥이 덜 익었어요. 그러면은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맛있다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은혜 받았으면 뭐든지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고 식당 갔는데 조금 덜 익었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주방에서 애쓰고 고생한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나무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뭔가 기도원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 지금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은혜 받고요. 신앙생활 어디서 하는 거예요? 내 집에 가서. 내 직장에서. 근데 집에 가고 직장에 가면 미묘한 일들이 벌어져. 항상. 그렇죠?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제 아내가 잔소리 하거든요. 계속 하잖아요. 요렸다가 대판 붙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꼭 은혜 받고 꼭 삶에 들어가면 미묘한 일이 이제 생겨요. 뭐 여러분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예. 제가 겪었으니까. 예. 여러분 주일날 목사님 설교 은혜 받고 찬양에 은혜 받고 그리고 딱 주방에 가시죠. 싱거워요. 그럼 뭐야 이게 맛이. 그러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소금 갖다가 넣으시면 돼. 그렇죠? 예. 이거 아멘을 하시네.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예. 괜히 뭐 싱겁다, 덜 익었다. 진짜 이걸 밥이라고 했냐. 여러분 그러면은요. 못 얻어 먹습니다. 예. 기분이 나빠가지고 사실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다는 얘기 못 듣고 설레었다는 얘기만 들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나쁘지 않네 이거 아니고요. 뭐라 그래야 돼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맛있다. 예, 다시 한번 맛있다. 예. 제가 연습했잖아. 제가 사실은 나쁘지 않다. 맛있다. 이걸 못했어. 또 오네, 진짜. 진짜로. 그쵸? 우리 어머니가 엄청 걱정하시는데, 지금 보고 계실 텐데. 그쵸? 예. 두 번째로, 또 여기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은혜 받고 탁 내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왜 올라가셨어요? 십자가 지시려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쵸? 세상을 구원하리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딱 내려왔는데 미묘한 일이죠. 그렇죠? 항상 그런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리라. 근데 딱 내려오니까 미묘한 일이 생기죠. 근데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한 사람을 구원하신 귀신들이 한 영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내 옆에 한 사람의 탈북자를 도와야 되는 거. 신앙생활에. 세계 나가 선교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내 옆에 이주 노동자 한 사람 돌아보는 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거 좋아요. 나가 전도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죠? 예.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우리 19절에 이렇게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음성 들었잖아요. 그런데 딱 내려와서 세상에 겪은 것은 뭐냐면 제자에 대한 실망이에요. 귀신도 못 쫓아내고 서기관들하고 언쟁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20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데리고 오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를 일로 데리고 와라.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실망을 이기는 길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누구를요? 아이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큰일 났네. 이게 아니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자. 네, 이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애가 이제 막 힘든 일이 겪었어. 애가 대학에 떨어졌어. 애가 막 불안해. 애가 막 그렇죠? 그러면은 큰일 났네. 어쩌면 좋냐? 이 얘기가 아니고 그래 기도하자. 예.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여러분 매일 우리는 실망을 겪어요. 매일 실망을 겪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실망을 예수님께 가져가야지 이거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딱 끌어안고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넘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뭐 하나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실패하는 게 아니고요. 실은 내가 혼자 끌어안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를 내려놓게 열어라.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가져가야 돼. 그러면은요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실패와 승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께 가져가냐, 예수님께 데리고 가냐, 예수님께 말씀드리냐, 아니면 내가 끌어안느냐, 이 차이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0절에 보시면은 데리고 왔잖아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려요. 또 시작했잖아요. 아니 예수님 왔는데 지금 또 문제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언제부터 그랬게 되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원이 오래됐다고 고침받기 힘들다. 이 얘기죠.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렇죠? 상태가 어떤지 알겠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근데 23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더니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요. 잘 보세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 이게 조그만 해결을 한 게 아니라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된다와 될까의 차이가 있어요. 될까? 여러분 이거는 내가 끌어안으면 될까? 근데 예수님께 가져가면 된다가 돼요. 잘 보세요. 제자들 때문에 실망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가져가라고요? 예수님께. 그렇죠? 그러면 된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이제 실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될까?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딱 가져가니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차이. 뭐예요? 내가 끌어안으면 할 수 없어요. 근데 가져가면 할 수 있어요. 예. 이해하시겠죠? 예. 단순한 거죠. 너무 단순한 건데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되는 건데 뭐라 그래요? 큰일 났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요 아이가 요동칩니다. 예. 근데 어머니가 기도하자. 잘 될 거야. 그러면은요 애가요 진짜 잘 되는 줄 알아. 진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러면 안 죽어. 괜찮아. 그렇죠? 그럼 진짜 안 죽어.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사람 때문에 실망했어요. 제자들 때문에 실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딱 왔는데 예수님 안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불신앙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뭐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뭐냐?
근데 이 사람이 와 정신이 바짝 난 거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딱 예수님께 가져가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끌어안거나 사람 바라보고 실망하면 할 수 없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왜 실패하는가? 그렇죠? 내가 끌어안으니까. 주님께 가져가면 되는데. 주님께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에 이제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그다음 뭐라 그러죠?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가 그다음 뭐라고요? 예. 아니 이 친구들 맨날 달려다니는가 봐요. 맨날 뜀뛰기 하나 봐요. 달리는 거 좋아하는 거 같죠?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달려가는 게 신앙이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언제 달리는 거냐면 기대 아니면 기쁠 때. 그렇죠? 사람이 절망하면요 못 달려요. 근데 딱 기대감을 가지고 막 호기심이 있고 그러면 달려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달려갑니다.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경주하듯이. 누가 먼저 들어갈게요? 누가 먼저 도착할게요? 예? 아니요. 요한이. 왜요? 젊으니까. 베드로 유부남. 요한 청년.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요한이 먼저 도착해요. 근데 무덤 속은 누가 먼저 들어갑니까? 베드로. 그렇죠? 예, 도착은 요한이 먼저. 그런데 들어간 건 베드로가 먼저. 그 말은 뭐예요? 요한은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먼저 가면 뭐해?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어차피 먼저 가나 늦게 가나 한 발 차이. 그렇죠? 여러분 예배당 빨리 왔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고 늦게 왔다고 은혜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도요 그런 거예요. 예. 뭐 먼저 왔다고 은혜 많이 받고 늦게 왔다고 먼저 믿었다고 늦게 믿었다고 아니거든. 다 조금 차이. 그런데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는 없다. 그렇잖아요. 왜요? 둘 다 거기서 빈무덤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먼저냐, 나중이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도 누가 먼저 취직하냐, 누가 먼저 취직 못하냐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죠? 취직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뭐가 문제냐면은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거다. 달려가는 게 뭐예요? 막 기뻐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왜 달려갔을까요? 예수님이 와라. 와라. 그러셨을 거라는 거죠. 와라. 근데 아이 아빠하고 아이가 먼저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왔어요. 왜요? 달려왔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달려와야 됩니다. 교회가요 오는데 막 가기 싫어가지고 아니에요. 달려오세요. 달려오면은 여러분 이 예배당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달려오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달려왔을까요? 호기심이에요. 사실은 호기심. 여러분 괜찮아요. 호기심으로 오든 다른 목적으로 오든 상관없습니다. 오면 봅니다. 오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봐요? 예,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건 제자들은요 별 힘을 써도 아이는 귀신이 안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25절 다시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걸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주지저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가 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어떻게 돼요?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어떻게 돼요? 일어서니라. 그렇죠? 예수님께 가져가니까.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어디 있는 거냐면 29절에 있어요.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이죠? 죄송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중요한 건 이거죠. 그 자리에서 말 못하다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조용히 있을 때 조용히 묻는 거죠. 그렇죠? 근데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렇죠? 큰 소리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조용히. 그렇죠? 근데 29절에 예수님 대답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실은요, 제자들이 이렇게 충격받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충격받았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옛날엔 귀신이 나갔거든요. 옛날에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옛날엔 나갔어요, 귀신. 예수님 전도라 보내셨을 때 막 귀신 떠나고 귀신 떠나는 걸 보았습니다. 막 난리가 나죠. 옛날엔 나갔거든요, 귀신이. 근데 지금은 안 나가잖아요. 뭐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실. 안 나가네. 옛날엔 나갔는데. 그쵸? 옛날에는 말 한마디만 해도 귀신이 나갔는데 지금 아무리 용을 써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됐습니까? 옛날엔 됐는데. 사실은 그거죠. 이해도 안 되지만 또 너무 자기가 무기력해 보이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 자기에게 실망한 거죠. 그렇잖아요. 옛날엔 나갔는데 이제 안 되나 보다. 그런데 제자들이 잘한 게 있잖아요. 뭘 잘했어요? 9시 됐네. 설교 끝내라고? 예. 기도하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냐면은 자기에게 실망하고, 그리고 안 되나 보다. 그쵸? 그러나 제자들이 잘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 여쭤본 겁니다. 왜 안 됐습니까? 여쭤봐야지.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예수님께 여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쭈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쭈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쭈라는 얘기는 뭐냐면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안 된다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제자들의 실패 원인이거든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안 된다. 이게 실패 원인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너희 지금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서 그래. 그 뜻입니다. 왜 안 됐습니까? 옛날엔 됐는데. 너희 지금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잖아. 그렇죠?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돼. 그러면 귀신이 나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잘 보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그 다음 15절에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라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있어요. 그런데 안 나가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을 주셨어요.
근데 왜 힘이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지금 다 있어요, 여러분께. 그러니까 부르신 거잖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있어요. 그렇죠? 저도 언제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없어지는 거냐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여기 실패의 원인이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너희도 나처럼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너희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나처럼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부정적인 얘기가 아닌 실패 원인, 사실은 부정적으로 했지만, 이게 너희 다시 할 수 있어.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나무를 딱 심었어요. 여기 예쁜, 그쵸? 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을 주면은 꽃이 예뻐져요. 그쵸? 물론 나무마다 따라 다르시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물을 주면은 나무가 사라져요. 근데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시들해지죠? 주면 살아나고, 안 주면 시들해지죠? 똑같습니다.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냐?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잠재력이 많은데요. 잠재력이 있어요. 근데 왜 잠재력이 안 보이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졌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잠재력이 나옵니다. 나도 모르는 잠재력.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귀신이 저절로 떠납니다. 핵심은 어디 있는 거냐면 귀신을 쫓아내나 못 쫓아내는 게 아니고 핵심은 어디 있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고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제자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옛날에는 나갔는데,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우리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봉사 많이 했는데, 나도 옛날에는 전도했는데. 전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늙은다고 알을 못 낳는다고. 예, 전도하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늙은 닭은 알도 못 낳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늙은 닭은 알도 못 낳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알을 못 낳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아무리 말 잘하고요, 노래 잘하고요,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시들해집니다. 그렇죠? 귀신이 안 들어갑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하나님과 친해지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 외에 다른 곳에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래? 하나님과 친해지면 되는 거거든. 이 얘기예요, 핵심은. 예.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야. 귀신이 니들이 못 쫓아내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 친해지면 그냥 귀신이 못 건드려. 이 얘기예요. 예. 여러분, 그 스웨덴 출신의 소프라노 제니 린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늘 무대에 서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스웨덴에 나온 유명한 소프라노거든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오늘 밤도 진실되게 주만 의지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나를 도와주옵소서. 늘, 그렇죠? 사실은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그러한 영혼을 울리는 가수가 된 거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친해지면은,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떠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능력을 다 주셨어요. 문제는 어디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 친해지지 못했다. 핵심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귀신은 떠난다. 전도도 된다. 하나님과 친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할 수 있을까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사람 왜 저래? 이게 아니고 그래서 그랬지. 그렇죠?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그래서 실패했던 거구나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